추운 겨울입니다. 냉기를 빼앗기가, 온기를 빼앗기가 쉽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방이 따뜻한 것을 늘 유지한다고 요즘 보면은 찬바람 막는 거, 냉기 막는 거, 난방비도 절약하는 것, 어떻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살 것인가 보니까 이 외부에 들어오는 냉기를 가로막는 무슨 차단의 비닐을 붙인다든지, 틈새를 메운다든지, 아니면은 문을 꼭꼭꼭 잘 닫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왠 열기를 안 빼앗기려고, 열기를. 추울 때는 열기가 후끈후끈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까지 푸근해지는데, 영적인 열기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그 외부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랭한 마귀 역사, 미혹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이런 외풍을 막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외풍을 다 막아야 됩니다. 열기를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잘 알아. 옛날에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으로 느껴졌는데, 사랑의 마음이 약간 식어질 때 반대 상대방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마음이 좀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혹시 너 마음 변심했니 하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조금 슬퍼하실까봐 우리 조심하면서 하나님 열기 빼앗기지 않도록, 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근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빼놓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제한된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형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어졌느냐?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저희들 왜 주님이 연약함 속에 쌓이고 왜 시험 당하시고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인 줄 압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 지시고, 내가 곤욕당해야 될 것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말이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다 우리를 살리시간 주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은 이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예수를 알게 나면요 헌신이 나오게 되고,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위주로 삽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살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초신자라 하더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고 예수를 확실히 아는 자인지,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인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손.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영어 제목으로 보니까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그랬습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귀중하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분이 내 손 잡아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손 잡기를 원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강력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다. 참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이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이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세상의 것이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신, 우리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계시면요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는데, 문제는 나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싫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주님 손 좀 내려놓으세요. 붙잡지 마세요. 성가신 것 같아요. 제발 나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는 믿긴 믿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거든요. 나중에 정리됐을 때 꽉 붙잡고 지금은 그냥 좀 놨다 잡았다 좀 해주시면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러면 자꾸 내 마음속에 정죄의식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면목 없어서 얼굴 들 수 없으니 제발 나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한단 말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은 잡고자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왕따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에 이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몰수했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회의 그 불순 세력으로 모함을 받고 도전받고 공동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배교하고 주님을 떠난 바로 그때에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다, 무슨 아볼로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흔들려가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권면 잘하면 그 소리 듣고 회개합니다. 권면 잘하면 그 소리 듣고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면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허접한 은혜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큰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모세도 노아도 에녹도 욥도 고난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목숨의 위험이 와도 정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구차히 면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았더니 그들이 끝끝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천사 같잖아요.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기 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봤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보면, 저 사람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처럼 여겼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등지고 돌아서서 배신해버린 사람들 봤을 때, 상황이 어려우니까 본심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 같고 내 편에 설 사람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려울 때는 등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전혀 나와 그렇게 큰 끈끈한 관계가 아닌데도 가장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모를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려움 중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10대 박해. 주 64년부터 시작해서 주 311년까지요. 로마의 황제들이 막 여러 거쳐가면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 10대 그 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불살라지고 성경이 태워지고 성도들이 화형당하고 성도들이 창과 칼에 찍혀 참수형을 당하면서요,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수많은 폴리감이 갔고요. 마틴 저스틴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단두대에서 화형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들쭉날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는 잊혀지지 않는 오래전을 읽었지만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페페투아와 펠리스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여인이 귀족 출신이고요. 하나는 아마 그 귀족의 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22살 된 페페투아, 22살인데 아들까지 낳은 페페투아. 사회적인 신분으로 봐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신에게 굴복하고 섬겨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칙령, 우상을 숭배할 수 있나요? 못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가득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좋아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주님을 모를 때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거, 우상에게 전하고 숭배하는 것은 죄축에도 끼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바라보면서 사정을 합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의 회색머리 가엾게 여길 수 없겠니? 너희 아비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겠니? 나는 너를 사랑한 아비란다. 이 손으로 너를 이 세상 오도록 받들었고 키웠단다. 너의 남동생들보다 너를 극진히 사랑했단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는 없겠니? 그래서 계속해서 남동생 봐라. 어머니와 이모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 아들을 생각해라. 내가 떠나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너의 결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판멸로 이끌어야만 하겠니?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내가 고통받아야만 한다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 딸을 살려보려고. 딸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아버지는 모르니까 인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설득을 하는 것,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 딸에게 있어서 정말 손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발 예수 버리면 안 되겠네 하는데, 이 딸은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 겪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은 시인되어져야 합니다. 형통할 때든지 어렵든지 꼭 주님은 나의 주라고 시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설 수 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되니까요. 늙은 아버지가 힘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경기장 앞에서 아주 사나운 황소 말이죠. 황소를 풀어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들이, 가냘픈 자매들이 거기 황소 앞에 섰습니다. 성난 황소가 달려와서 그 옆구리를 확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뼈가 어스러졌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크러진 머리를 단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불쌍히 여기고, 저 여인들은 이제는 끝은 난 거예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지, 가장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지 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두 여인이 순교하고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주님의 은혜는 그들에게선 최고의 것이었죠.
가장 귀한 생명들이고 가장 중요한 나의 인생 젊음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싸우려 전 말이죠. 필요할 때는 갖고 어려울 때는 내팽개치고 주님 외면하고 주님 모른 척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처럼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그 말씀 자체만 읽어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말씀을 딱 읽다 보면요. 두려운 말씀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큰 은혜 받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이런 말씀 생각할 때 주님 그들이 경험한 것들은 보면은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도 맛보고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 그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타락하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는 이들 향하여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옆에서 욕하던 강도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천국에 같이 데려가시잖아요.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의 일 품을 떠나서 다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짓 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부둥켜 안고 받아들인 아버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무나 보호를 뺨에다가 부벼대면서 아버지가 더 울기 시작하고 더 환영하고 더 이거는 책임을 주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과거를 그냥 온 그대로 다 덮으시고 과거 옛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랍니다. 아버지 마음.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켰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 저기 가면 길거리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냥 질서 없고 도덕윤리 의식이 전혀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인이 어찌합니까?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당신은 주의 종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 명인이 어찌합니까? 그런 그녀가요 개가 천선하고 달라지면 좋을 텐데 아이까지 낳고 나가서 또 그 짓을 또 안 해요. 또 나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자기 몸을 굴리고 막 죄짓고 음란하게 행동할 때 얼마나 호세아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호세아야 가서 되찾아와라. 가서 보니까 빚진 게 많아요. 돈 다 계산하고 또 데려옵니다. 좀씩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바람이 나서 또 나가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회개를 안 받아주신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회개할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차디찬 그 냉랭함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마귀의 수하가 되고 확 사로잡혔으니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도 두려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알고도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근심이 될 텐데, 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상심하실 텐데 알고 나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하고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그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 쉽지 않아요. 견인. 요즘에 견인한다. 견인해 갔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신 목적이요. 끌고 가시기 위해서. 끌고 간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고 바른 길로 분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뭐냐? 견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면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주님이 견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할 것이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고 참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장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고 자꾸 거절합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싫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나님의 다스려야 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통하고 있는지, 주님의 징계가 통하고 있고 책망이 통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꾸 다스림을 거절해요.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견인하시려고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맡겨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이제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게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주님은 손 잡고 계신데 제발 주님 손 뿌리치지 마세요. 거기다 거북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뿌리치지 마세요. 주님이 좁은 길, 힘든 길, 우리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도 주님 손잡고 가십시오. 영광의 순간만 주님 손잡고 가지 마시고, 가시밭 같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꼭 주님 손잡고 가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회방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못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로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주인공이 못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로서 자꾸 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오히려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표본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감남 남아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에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혹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아갈까 봐 두려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손 놓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잖아요, 이런 경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 아멘, 아멘 하고 받고,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마귀가 다른 줄을 잡아라, 다른 영광의 줄을 잡아라 했을 때 아니다. 예수 줄을 잡아야 된다. 오직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된다. 난 예배의 줄을 잡아야 된다 하고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한 청년의 아프리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애프터로 바꿨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름 애프터. 애프터가 뭐 후예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프터 하면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나 애프터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끝이 아니잖아요. 애프터가 있잖아요. 애프터가. 주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애프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애프터예요. 애프터. 그러니까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 이유를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그 이유를 바라보시고 끝끝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애프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강팍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애프터가 없는, 스스로 자기만 속는, 그리고 그렇게 된 줄로 또 착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때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선생이 돼야 될 때가 되었는데 말씀의 초보가 뭔지도 모르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초보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느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기본은 마스터하고 이제 날마다 목적지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자녀와 다른 자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같이 라인에 서갖고 요이 땅 하고 이제 휘슬이 불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 자식은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리뭉거리고 그냥 진보가 없어요. 그냥 딴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다른 자식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내 자녀는 왜 저럴까? 부모님에게 속상함이 됩니다. 속상함이.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출발점에 서서 중생하고 나서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마귀는 무엇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호수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호수 이탈이 불법이거든요. 불법. 아무리 잘 떠도 호수 이탈은 실격입니다. 올해 영국에서 4월 달인가 마라톤 대회가 열린 얘기가 우리나라의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왜 그 기사가 실렸냐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사화됐습니다. 5,000명 정도가 모여갖고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런데 4,999명이 실격 처리됐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벌어졌는데 1등은 제 코스로 뛰었는데 2등, 3등이 엉뚱한 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데 뛰었어요. 5,000명이 한 사람 빼놓고 다 엉뚱한 데 뛰었어요. 아주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최 측에서 아무리 생각해 주려고 해도 여러분 코스 이탈했는데 어떻게 다 완주하고 더 열심히 뛰어도 코스 이탈했는데 쳐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미혹해서 우리 코스 이탈하게 만드는데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될 이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 당했지요. 가인도 마귀의 미혹 당했지요. 에스도 마귀의 미혹 당했지요. 사울도 마귀의 미혹 당했죠. 오늘 우리들도 수도 없이 마귀의 많이 미혹을 당하죠. 근데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 그 미혹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데 미혹을 당하면요 꼭 그게 맞는 말처럼 여겨지거든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어려운데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사람과의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 당하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죠? 욕심으로. 욕심이 잉태하니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요. 나의 영적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일 되면요 육신의 본성에 또 우리가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워야 됩니다. 내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러운 그 습관이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것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그래서 날마다 싸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데 그렇게 살면요 죄가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고 결국에 사망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육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좁은 길 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해보려고 하는 생각 안 듭니다. 이겨서 싸워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는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여러분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막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좁은 길도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그 나를 내려놓는 거죠. 뭐 내가 있으면 부담스러워. 신앙생활이 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인 아닙니다. 이제 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라고 하면요, 예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육체가 힘들어해도 예 하겠습니다. 근데 막 영광스럽고 돈 되는 일, 그 영광스러운 일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예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간단한데 나를 못 내려놔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셨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만 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몇 등이세요? 최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죠.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요. 참 공감이 가는 경우가 있지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만난대요. 하나님은 늘 내게 있어서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 찾는데요. 이건 아니죠. 거리상으로도 하나님은 3등이래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멀리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시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3등 취급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1등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부르면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우리 주님.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다. 내년에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 것이고요. 안 됐던 것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 거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거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려고 하시고 얼마나 더 가지려고 하시고 얼마나 더 자존심을 부리려고 하시고 얼마나 해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정말 가장 좋은 거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뭘 주옵니까? 굿을 영어로 굿이요. 굿이 뭐예요?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베스트를 주셔요. 베스트. 가장 좋은 천국을 주신 마귀는 좋은 거 주고 빼갑니다. 절대로 천국은 못 가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가난하고 엉망이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물질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세상에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만 잔뜩 싸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전혀 사랑으로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물리치신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열매는 하나님 인정하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간단한 얘기입니다. 열매 없으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요 불사름을 당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도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9절에 보면은 그들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건드리면서 말을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낫고 그것과 상관없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믿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구원받고 나서도 인간이 타락하여 주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그 위험한 지경에는 가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10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불의치 아니하시는 분, 주님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도 섬기고 한 것들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기자가 성도들이랑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동일한 부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 안에서 막 풍성해져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이 안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슬픔이 오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해져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예로 13절부터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 때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성은 없죠. 아니 정말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묵별같이 자손을 후왕케 하겠습니까? 아주 현실성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다는 얘기죠. 자꾸 불안해하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약속만 믿고 쫓아오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변덕스럽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 말씀을 믿고 자꾸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100세 때의 말씀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 탓을 내리세요. 말씀에 탓을 내리세요. 소망에 탓을 내리세요. 다시 뭐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정박할 때 탓을 내리지 않아. 탓을 내려라 하고 탓을 내리면 거기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걸 갖다 거기다 팍 박는 거예요. 거기다 땅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의 탓을 어디에다 내려놔야 돼? 물질에다 탓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성도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요, 영혼의 탓 같아서 그냥 내리고 예수님께 탓을 내리면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영적으로 나태하지 맙시다. 고스이탈하지 맙시다. 내가 미혹당했는데 그게 마귀 역사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견일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요, 내 마음이 변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 변하셔요. 하나님은 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이 모든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주님 마음 이해하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주위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가 신앙생활을 정말 죄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들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지옥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의 회복,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요, 맞는 말이에요. 칼빈은 아마 맞는 말로 성령께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자꾸 우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죠.
나는 전혀 변화가 될 생각도 없고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도 견인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주님이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손 내미세요. 그리고 주님 손을 같이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으세요. 잡고 주님과 같이 가면 끝끝내 가장 좋은 것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